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한테 어느 날 사랑하는 친구가 사냥개 2마리를 선물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내친김에 토끼 사냥을 떠났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사냥개 2마리가 토끼 잡을 생각은 안 하고 땅에서 뒹굴뒹굴 놀고만 있습니다. 화가 나서 그냥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얼마 후에 알렉산더는 이번에는 사슴 사냥을 떠났습니다. 사슴이 저만큼 나타났는데도 전혀 사슴 잡을 생각을 안 합니다.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화가 난 알렉산더가 활을 쏘아 사냥개 2마리를 죽였습니다. 얼마 후에 친구가 찾아왔을 때 알렉산더가 화가 나서 나무랬습니다. 토끼 1마리, 사슴 1마리 잡을 줄 모르는 개를 사냥개라고 나한테 선물했느냐? 그러자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대왕이여, 그 사냥개는 대왕을 위하여 사자와 호랑이를 잡을 때 쓰도록 특별히 훈련된 개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토끼나 사슴 잡는 그 정도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자나 호랑이를 잡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토끼, 사슴 같은 건 못 잡는 게 아니라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그저 이 땅에서 예수 믿어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예수 믿어 천당이나 쏙 들어가자, 이 정도의 꿈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을 살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가, 이 땅에 선십과 킹십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지난밤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시몬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노력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바로 아침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시몬이 깊은 데에 그물을 던졌더니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시몬과 그의 친구들은 충격에 빠졌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만 따라다니면 빠른 시일 내로 부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시몬과 그의 친구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즉시 모든 걸 버리고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복을 100배나 받게 될 것이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기가 막힌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재도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실제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고 그들의 영향력은 지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계속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시골 촌뜨기들, 이 어부들이 주님의 사도가 됐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가톨릭에서 지금 교황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교황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아먹다가 역사 속에 먼지처럼 사라질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찌 그러한 베드로가 오늘날 교황이 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된 거, 이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낚는 어부의 사역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누가 계승받았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제자들의 사람 낚는 어부의 사역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레교회가 성탄절에 홈커밍데이 행복축제를 하는데요, 그것의 뿌리가 바로 사람 낚는 어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그것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고, 이번 성탄절 우리 두레교회가 그걸 계승해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충성을 한다면 제자들이 받았던 100배의 축복과 영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받은 축복은요 100배 정도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 촌뜨기 어부가 교황이 됐다, 이게 100배만 받은 겁니까? 1000배, 10,000배보다도 더 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사역을 우리가 한다면 이번 성탄절 행사는 우리로 하여금 현재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고 내세의 영생의 복을 받게 하는 참으로 소중한 행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주시려고 이번 행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몇몇 사람이 둘러앉아 깊은 명상이나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역사상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속사 사건들에 대한 증언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원래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는 his story,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 history, 역사 속에서 행하신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누굽니까? 역사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역사를 두도막낸 BC와 AD로 바꿔놓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합니다. 역사의 중심이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 히스토리입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개인이든 인류든 한 국가든 흥망성쇠가 거기에 달려있고, 인간의 구원 문제도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문제는 그 귀중한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즉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아직도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사가 걸려있고 천국과 지옥이 걸려있고 거기에 모든 축복과 저주가 걸려있는데도 그 소중한 역사적인 사건을 아직도 모른다는 것은 이건 정말 불행 중의 불행입니다. 그런 불행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이야기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전도요, 그분의 이야기를 갖고 해외로 나가 그 이야기를 알려주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성경을 다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웃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돈 몇 푼 주는 겁니까? 무엇보다도 그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이웃 사랑이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각자가 알아서 해야 할 그런 사역이 있기 전에 교회 공동체가 연합으로 해야 할 사역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흔히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전도는 개인이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게 전도지. 물론 맞습니다. 복음 전도는 개인이 알아서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해야 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온 교회, 온 성도가 힘을 합하여 함께 해야 하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를 쭉 하면서 어디까지 왔느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까지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한 중앙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수군 하는데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 당시 입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씩은 다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14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신앙인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질문이 뭡니까?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시몬 베드로가 16절에서 제일 먼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왜냐하면 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가장 정확하고도 중요한 대답이었거든요. 사실 베드로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곁에서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거든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님,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우리와 비슷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처럼 사람이 아니시고 무슨 세례 요한이나 어떤 선지자 같은 그런 분도 아니시고 주님은 정말 그리스도시요 우리 민족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7절에서 그 대답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너 정말 정확하고도 훌륭한 대답을 했다. 그런데 그 대답을 하게 한 분은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주님이 이 고백을 한 시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제자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도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시몬아, 너 이름 바꿔라. 뭐로요? 베드로다.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페트라, 이게 사람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페트라라고 하는 말이 돌멩이, 바위,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짓는데 예를 들어 지가 아들 낳았다면 아무리 지을 이름이 없어도 차 돌멩이, 차 자갈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지을 이름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돌멩이, 자갈, 바위 이런 이름을 짓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도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한 이 시몬에게 너 이름 바꿔라. 너 페트라다. 원래 헬라어에 돌의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돌을 말하는 의미의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페트로스.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작은 돌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자갈 돌멩이를 페트로스라고 그러고, 막 큰 집채만한 바위, 뭐 울산 바위처럼 이렇게 엄청난 견고한 반석과 같은 그러한 바위를 페트라라고 합니다. 페트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한 시몬에게 너 페트라다. 페트라.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네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은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처럼 견고한 신앙 고백이다. 그 엄청난 바위, 요동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튼튼한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을 네가 했구나. 그 신앙 고백,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럼 이 교회는 흔들릴까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죠. 왜요? 그 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으니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의미로 너 이름 바꿔야 되겠다. 넌 오늘부터 페트라, 넌 반석이다. 그래서 이름이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정확하고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신앙 고백, 이 페트라와 같은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러한 신앙 고백 위에라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영원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누구도 흔들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요, 이때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근데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막 안에는 누구만 들어왔습니까? 거기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고 성전에도 이방인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그러한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울 텐데 에클레시아 공동체 교회를 세울 거다.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여러분 동네에서 중요한 뭔가를 결정할 때 광고를 하잖아요. 오늘 동네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모두 다 공회당으로 모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요.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모인 모임,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누구든지 어떤 종족이든지 어떤 언어를 쓰든지 어떤 나라의 백성이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모여있는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 유대인만 들어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교회.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라면 다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에클레시아 공동체인 이 교회에 들어가려면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 에클레시아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감히 우리가 이방인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에 오늘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시겠답니다. 어떤 권세를 주시느냐? 첫째,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못 이긴다. 누구도 흔들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두 번째, 에클레시아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뭘 주셨느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고, 이 교회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다. 교회의 권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하느냐? 12명의 제자들 앞에서 앞으로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이런 꿈과 비전과 환상이 있다. 당신의 비전을 12명의 제자들 앞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서 있는 데가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중앙광장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평양에 가면 김일성 광장이 있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김일성 광장에 그 김정일, 김정은 동상이 크게 서 있는데 그 동상에서 사람들은 전부 다 가이사라, 가이사라 동상이 서 있거든요. 그것이 그들의 신이었고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전부 가이사라 황제를 섬기고 있는 그 동상 앞에서, 김일성, 김정은 동상 앞에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모두가 그것을 신으로 여기고 있는데 내가 누구냐?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를 옆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목숨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김정은 앞에서 누가 이 나라의 통치자냐? 라고 할 때 말 한마디 잘못했다면 죽습니다. 이 목숨 걸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바로 뒤에 있는 저 동상, 저 가이사 동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을 외치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너 목숨 걸고 신앙 고백하는구나. 옆 사람이 들으면 너 목숨 날아가는데. 지금 12명에게 그래, 그 신앙 고백 후에 내가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지금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12명 놓고 교회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꿈과 비전을 말씀했던 그 에클레시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대로 됐나요? 당연히 됐지요. 지금 전 세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교회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 황제 동상 앞에서 주님이 꿈과 비전을 선포했는데 그 선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5만 개의 에클레시아 교회가 세워졌고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현재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에클레시아 교회,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런데 여기 세우다라고 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오이코도메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build 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uild up, 점점점 커지다, 점점점 자라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오이코도메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앞으로 내가 세우는 에클레시아 교회는 계속 성장할 거다.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다. 이 선언입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전 세계 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22억 명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GBT 성경 번역 선교에 의하면 2030년이면 모든 언어가 성경 번역 끝난답니다. 그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선교단체는 2030년 이후에는 선교 계획이 없습니다. 그 안으로 복음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온 세상으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는 계속 자랄 것이다. 오이코돔에서.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음부의 권세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수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강력한 핍박도 했고 반대도 많이 했고 교회를 불태워버리기도 했고 성도들을 붙잡아 온갖 핍박과 박해와 화형에 처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왜요? 교회를 없애려고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는 오이코돔에서 계속 성장할 것이다. 여러분, 중세기 때는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었는지요, 이렇게 가다간 기독교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오이코돔에서 교회는 계속 부흥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합니다. 이러다가 한국교회 망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아무리 우습게 보이고 아무리 문제투성이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이코돔에서 반드시 교회는 성장할 것이고 끝내는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교회의 승리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망의 권세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의 최후 승리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교회를 반대하던 세력들,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 그러한 열광과 제국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망하고 역사 속에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꼭 망할 것 같았던 교회는 오이코돔에서 계속 성장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세우신 에클레시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 교회에다가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에클레시아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그 교회는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다오. 주님의 부탁입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님이 세우신 에클레시아 교회의 핵심 사명이 뭡니까? 증인의 사명, 즉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에다가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할 핵심 사역이 뭘까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일, 이것이 교회의 핵심 사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합니다. 중요성으로 보면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는 사역 가운데 물론 전도하는 사역도 있고 새가족을 양육하는 사람도 있고 바나바로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도 계시고 구역장이나 소그룹 리더로,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방송실 예배 안내, 주차 봉사, 여러 가지 정말 충성스러운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하는 소중한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되 이 모든 사역들이 교회를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잘 연결하여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 부서 내가 하는 일 이것만 최고일 수는 없죠. 모든 사역은 핵심 사역을 중심으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거거든요.
핵심 사역은 빼놓고 나머지 갖고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것입니까? 그럼 교회의 핵심 사역이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이 사람 낚는 어부 사역, 이 핵심 사역을 중심으로 한 협력자요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교회 사역은 협력과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는 전도를 참 잘하십니다. 어디 가든지 전도해서 1년에도 여러 명씩 교회에 등록을 시킵니다. 정말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도들이 그 성도를 비판하는데 어떻게 비판하느냐? 저분은 등록만 많이 시키지 정착을 못 시키고 결국 다 떠나. 그런데 여러분, 성도 하나가 세가족으로 등록했다가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전도한 그 사람 혼자 책임입니까? 오늘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전도자 자신에게 있다라기보다는 교회 모든 성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 와서 정착을 하려면 전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관심과 사랑과 돌봄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새로 등록한 새신자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이 혼자 와서 심지어는 식당이 어딘지 화장실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다가 한두 번 나오다가 관심 없어 하니까 그냥 말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 혼자 책임입니까? 여러분, 전도학에서 이건 통계를 낸 겁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등록했을 때, 처음 등록했을 때 3명, 또 두 번째 주에도 3명, 세 번째 주에도 3명, 이렇게 3주간 9명만 관계 맺게 해주면 교회 정착률 70%다. 이건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새가족이 왔는데도 누구도 관계를 맺어준다든지 사랑으로 돌본다든지 관심을 안 가져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정착을 못하고 그냥 교회를 또 떠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영혼 사람 낚는 어부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교회 등록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성도에게 편안함을 주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 이건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2부 예배 때 유아 세례가 있고요, 그 다음 날이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날 계속 광고했듯이 한 영혼을 초청하는 홈커밍 데이, 전도 축제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영혼 구원 때문이에요.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지금 계속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뭐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장차 재림하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영혼 구원 때문에요. 마지막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뭐 부탁했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뭔지 이미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게 뭘까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것 자체가 영혼 구원 때문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을 모셔다가 그 아기 예수께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것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성탄절날 예수님 생일이니까 선물 하나 사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갖고 오겠습니까? 주님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한 영혼을 주님께 갖다 드리면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관심의 벽을 빨리 허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 일입니다. 내 사역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실제로 어떤 교회가 임상 실험한 겁니다. 전도할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00명에게 전도를 하는데요, 한쪽 그룹에게 동네 사람 100명의 명단을 줬습니다. 100명의 명단을 주고 이 그룹은 그 명단을 놓고 140일 동안 이름을 부르며 무조건 기도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은 100명의 명단을 주고 그냥 놔뒀습니다. 이쪽은 140일간 기도하고 140일이 지났을 때에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기도했으니까 초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40일간 기도한 100명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초청하려고 하는데 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69명이 온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100명을 정해놓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140일 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초청하는데 오시겠습니까? 딱 한 명이 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위력입니다. 사람이 오라고 했는 데서 올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사람을 끌어오겠습니까?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놓은 말이 뭐냐? 한 영혼을 놓고 140일 기도하면 반드시 구원한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한 영혼 구원으로 해서 며칠 기도한다고요? 140일.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심히 기도했다면 이제는 초청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보 속에 초청장이 하나씩 다 들어있죠? 네, 그 초청장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69명이 초청에 응한다. 140일 기도했다면 이게 통계입니다. 기도했으면 가서 초청장을 드리는 겁니다. 딱 한마디만 하세요. 우리 축제가 있는데 한 번만 와보십시오. 딱 이 말 한마디에 성령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아무래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 낚는 어부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가? 예, 동참하고 있습니다. 진짜 잘하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현세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며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도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신자로 정하고 기도하는 분들, 이것은 이번 행사만이 아닙니다. 우리 평생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왜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찌 1년에 한 번 날짜를 정하고 그날만 합니까? 그럴 순 없지 않습니까? 우리 평생의 사역이 뭡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주님 오시는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것입니다. 전 아무쪼록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설 텐데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주님이 보실 때 참으로 기뻐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것은 온 교회가 함께 해야 할 사역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세의 복을 100배나 받게 될 것이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